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놈이 도둑놈들한테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설교하기가 피차 전하기도 듣기도 힘들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오후에 목장 성경 공부도 한 주 다음 주로 더 미루고 도둑질하지 말라 1 오후에 식사 후에 1시부터 또 도둑질하지 말라 2 이렇게 오늘은 오전 오후를 나눠서 같은 내용의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3년 동안 누구랑 살았냐 하면 26살 만 나이에, 그리고 만 49세 50에 한국에 와서 개척할 때까지 인생의 골든 에이지, 누구랑 살았냐면 이 사람들이랑 살았어요. 집시. 이 집시라는 단어가 어떻게 형성됐냐 하면 영어로 사람을 속이고 훔치고 이럴 때, 사기칠 때 영어에서 to 집 이렇게 말해요. 속였다, 훔쳤다, 사기쳤다. to 집.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영어가 그 사람들이, 저 어떤 종족이 있는데 롬족인데 그 롬이라고 하는 종족이 돌아다니면서 맨날 훔치고 사기치고 도둑질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자기 말에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저거 훔치는 것들, 사기꾼들, 그래서 집시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낮에는 꽃 따라, 밤에는 별 따라, 오늘 밤에도 초원에 누워 별을 보며 생각하네. 집시 여인. 그래요. 그래서 저는 도둑질의 대명사, 그러면 집시가 생각나는데, 어제도 신학교 강의하고 오면서 차 안에서는 주로 극동방송이나 뭐 뉴스 이런 걸 듣잖아요. 그래서 거의 정시되면 뉴스 듣고, 뉴스 시간 아닌 때는 극동방송을 듣고 다녀요. 그런데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벽 2시에 도둑놈이 교회 들어가서, 큰 교회니까 주중에 이렇게 헌금통에 있었는 모양인데, 그 헌금통에서 돈을 빼갔는데 800만 원을 빼갔대요. 근데 그게 보니까 CCTV에 잡으려고 해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이 아니라 먼저도 100만 원 빼갔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놔두면 또 계속 할 테니까 이거는 장발장처럼 봐주려고 했는데 CCTV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반복하니까 경찰에다가 신고해서 구속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를 들으면서 그냥 봐주지. 어차피 선한 일 했을 거 아니에요. 목사 사례비를 주던 구제하던 선교하던, 어려운 사람이 물론 도둑 마음 가지고 가져가면 안 되겠지만은 쓰겠다면 그냥 주지, 그거 왜 교도소에다가 집어넣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건 혼내줘야 된다고, 다시는 그런 일 하게 하면 안 되고, 잘못을 방조하면 그건 더 나쁜 죄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게 봉투만 들어가게 됐으니까 손이 안 들어가잖아요. 깨부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훔쳐야 되니까 깨부시면 못 훔치잖아요. 그러니까 옷걸이 있죠. 세탁소에서 옷걸이 주잖아요. 철로 된 거. 그걸 다 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에 껌을 씹어서 붙였어요. 그래서 막 찍으니까 종이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살살살살 하면 빠지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800만 원까지 뺄 수가 있으니까, 800만 원이 있었다는 것도 재미있고, 그렇게 뺐다는 것도 재미있고, 그래, 뭐, 도둑질 얘기만 가지고 서론 얘기 다 끝날 것 같아요. 집시가 훔치는 게 직업인데, 제가 가서 2년 만에 고아 아이를 하나 입양했죠. 목사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7년 동안 데리고 같이
살면서 학교 보내고 신학교 보내고 했던 발란디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와서 몇 달 안 돼서 12월 성탄절날 아테네 한인교회에서는 저에게 13개월 월급을 주는데 12월 달은 2달치 월급을 줬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서랍에 넣고 돈을 썼습니다. 늘. 그러니까 많은 돈이 아니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서랍에 넣고 돈을 썼는데 그 받은 주일날 저녁에 이거를 2달치를 다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한 2달 동안 돈 다 떨어진 다음에 집에 들어왔어요. 돈 다 쓰고. 그때는 제가 약 30년도 더 되는 전인가요? 그러니까 조금 약도 오르고, 화도 나고, 제가 28살 때 그랬네요. 제 나이 28살 때. 그래서 그때 한 11살 먹은 고아에 데리고 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속 많이 새겼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젊은 혈기에 막, 아예 미워서 이제 돌려보내려고 집시 선교고 뭐고 다 그만두려고 그냥 집시 선교 내 집시원에 가서 설교만 하고 오고 뭐 이러면 되지 꼭 고아에 데려다가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서 목회자 만든다고 꼭 그렇게까지만 해야 요란 떨 필요 있냐? 그냥 다 우리 집 근처에 못 오게 하고 집시들 절대 접근 금지하고 필요할 때만 내가 살짝 가서 빵이나 나눠주고 오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런 마음의 은혜가 있었어요. 네가 저 고아 집시에 데려다가 입양해서 속상하다고 이러고 나한테 항변하면서 막 기도하고 난리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저한테 내가 지지리도 못난 너를 입양했어. 그렇더라고요. 내가 발라디를 입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입양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셨더라고요. 그죠? 졸지의 대박.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사는데 발라디가 조금 힘들게 한 것 때문에 내가 선교가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제일 보물은 뭐예요? 대한민국은 남대문이에요. 국보 제1호. 여러분들의 집의 제1을 과보라 그래요. 과보. 이게 우리 집 과보야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제1 보물은 뭐예요? 묻는 데가 잘못이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이시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시니까 얘기할 거 없는데 물어봤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도둑질에 관한 이야기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되박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옛날에 뭐 달아줄 때 보면 되박에 밑에 뭐 껴놓거나 높이가 다르게 해가지고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위에만 살짝 주는 거. 또 사기 대박 많이 있었죠. 추. 물건 사서 올려놓으면 주인이 꼭 저울을 누르죠. 일부러 물건. 저울 옛날엔 시계처럼 생겨서 좀 더 눌러가라고. 그러면 손님은 또 반대서 밑에서 저울을 올리죠. 이렇게. 서로 누르고 오르고 올리고. 그런 저울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를 기뻐하시고 뭐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달 전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소래포구에서 일하는 분들이 해물 수산물 팔 때 저울을 다 속인다는 거예요. 뭐 3kg 샀는데 나중에 공정 저울대 가갖고 이렇게 올려보면 2.5kg밖에 안 되고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저기서는 3kg 왔던데 손으로 눌렀는지 저울을 잘못 쟀는지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바구니에 담아서 줄 때는 몇 개 빼가지고 양을 줄였는지 그래서 손님들이 단체로 막 거기 불매운동을 일으켜서 시장 상거래협회에서 나와서 엎드려 막 절하는 사진이 떴더라고요. 사죄합니다. 근데 한 달도 못 가서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거야. 도둑놈은 도둑질해서 사는 거야. 재벌은 개 못 줘.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 기뻐하지 않는 삶은 그대로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가슴 속에 신앙의 양심으로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는지를 회개하는 설교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사회라서 투자와 투기의 한계가 모호합니다.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중고차 살면 성능, 마일리지 게이지 다 고치는 거라든지, 심지어 어느 선교사들 모임에 갔는데 우리 숙박 프로그램인데 저는 경악을 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대한항공 기내에서 나와주는 담요 있어요. 그거 무릎 담요로 쓰면 따뜻하고 좋거든요. 아니 그거는 공용품이에요. 갖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한항공 블랑켓을 자기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와서 쓰고 다녀요. 그걸 부끄럽지 않아서 거기 그걸 가지고 왔는지. 혹시 여러분들도 비행기 타다가 기내에서 개인용품으로 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치용품으로 돌아가며 써야 되는데 갖고 온 거 있으면요 갖다가 주세요. 명지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저도 지지난달에 포천중고등학교에 가서 중고등학생들에게 강의를 좀 하고 왔는데 코스모폴리탄 세계시민 국제화에 대한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강의를 좀 하고 왔는데 그 명지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에 걸리는 게 너무나 많더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과거 순으로 올라가서 뭘 했냐면 내가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참외 서리 해 먹은 거.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이거를 회개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참외 서리 값에다가 상당액을 몇 배를 더해갖고 그때 어렸을 때 철물에서 했던 미안하다고 써가지고 돈이랑 수표로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편지랑 그 내용을 보고 그 시골에 할아버지가 서울로 단걸음으로 올라왔어요. 아이고 교장 선생님 어렸을 때 다 그랬지 애들 아니 그게 이렇게 용서를 이렇게 구해갖고 돈까지 보낼 일이냐고. 아이고 내가 이 돈 안 받아요. 이 마음만 해도 너무나 고마워. 세상에 요즘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더래요. 이 교장 선생님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좀 편하게 이 돈을 받아달라.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극구해서 차비까지 더 얹어서 보내줬어요. 할아버지가 시골에 내려갔어요. 식구 총집합 다 불렀어요. 야, 얘들아,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 식구 다 교회 간다. 야,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더라. 사람을 바꿔놓더라는 얘기죠. 물론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 됐는데 안 바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참 우스꽝스럽지만 예수 믿으면 인간 개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도둑질 하지 마시고 도둑질 한 거 있으면은 회개합시다. 저부터. 그래요. 하나님이 뭘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설교를 한편의 재미있는 이야기, 울 수 있는 이야기, 웃을 수 있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오늘도 교육자 기도회할 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었는데 우리가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의 말을 받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바울의 설교를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도다.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책으로 읽지 마시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인류 최초의 사건은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이 내 거니까 손대지 마 그랬는데도 하나님 거 선악과 아니야, 내가 먹어도 돼. 하나님 거를 내가 갖다가 먹어요. 최초의 살인도 남의 생명을 내가 함부로 뺏어온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고 예배 실패해서 생명을 도둑질하는, 그래서 미움은 살인죄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중요성은 뭐냐, 본질 핵심은 뭐냐,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장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살면 내가 너를 지은 목적대로 가치 있게 사는 거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안 지켜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맞아요. 그런데 왜 십계명을 구약까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그게 네가 건강하게 잘 사는 거야. 그래서 토막토막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헤아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그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생각일 뿐이지 진짜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운 사람은 이웃에 대한 열린 마음,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고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구조적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이게 의외로 지키기가 쉽지 않은 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소유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인간의 것, 네 것, 내 것.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했죠. 12지파가 땅 분배했어요. 그 분배된 땅,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요즘 말로 국경선이죠.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거 왜 옮기는 거예요? 땅 더 차지하려고. 농사 더 크게 지으려고.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을 얘기하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우리 속담이 있죠. 도둑질은 점진적이고 확장성이 있다고 하는 뜻이죠. 85년도 6년도에 충남 홍성은 금마면 장성리 장성 성결교회 목회할 때, 그때는 제가 담임 전도사니까 새벽 예배부터 계속 일주일에 한 20편의 설교를 다 감당한 목회 시절인데, 새벽 예배 끝나고 여자 집사님이 나가면서 남의 밭에 가서 오이 서리 해가지고, 아마 아침에 오이국 해 드시려고 했는지 오이 서리까지 나가다가 그 아줌마하고 들켜갖고, 주인 아줌마 들켜서 대판 소란, 새벽에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두 여자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려서 나가서 이렇게 교회 문 열고 보니까 조금 전까지 새벽 예배하고 방언기도 샬라샬라샬라 하다가 일어나서 가다가 남의 밭에서 오이 따가지고 가다가 들켜서 대판 싸움질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이게 예수 믿는 모습이에요. 예수쟁이들이 여기 와갖고서는 주일날 엄청 너무 경건해.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경건해.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주님이 아셔. 일주일 동안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쌍욕찌거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교회 와갖고 옷 깨끗이 차려입고 거룩 그래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보시면서 토하고 계셔요. 역겨워서. 그리스에 있는 동안에 23년 살았으니까 방송국 코디를 제법 많이 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한다 그러면 통역이 필요하니까 사전에 무슨 대학 단체, 국가정부단체에다가 공문 넣어서 방송국에서 공문 팩스 보내주면 공문 갖다가 전달하면서 매달 며칠 날 방송 자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과장님 인터뷰 좀 응해달라. 이렇게 해서 한 주간 동안 와서 제가 코디를 한 적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러면 방송국에 뭐 PD, 카메라맨, 오디언 뭐 많이 올 땐 뭐 5-6명 작게 오면 2-3명이 따라와서 출장비를 뭐 몇만 불씩 가지고 와요. 그러면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 날 가기 전에 저한테 코디하고 통역비를 줍니다. 보통 하루에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에서 방송사 따라 80만 원 정도 일당을 줘요. 그럼 한 일주일씩 일하면 액면가가 꽤 됩니다. 근데 뭐 코디 및 통역료, 그 다음에 날짜, 그리고 받은 날짜, 그 다음에 제가 사인, 이름하고 사인만 옆에 해달래요. 목사님 금액은 쓰지 마세요. 그래. 금액은 자기가 가서 쓴대요. 나는 꼭 금액을 쓰고 싶은데 금액을 쓰지 말고 달래니까 굳이 써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주범, 나는 공범으로 방송국 돈 많이 도둑질 해먹었습니다. 제가. 나쁜 놈이죠. 설교할 자격이 없는 놈이죠. 참 이런 부탁이 올 때 제 마음은 많이 힘들어요. 지난주도 우리 정남숙 집사님이 누가 얼마씩 이렇게 도와주 계신데 직접 앞에서 얘기해서 죄송해요. 누가 얼마씩 본인을 좀 힘드니까 주신 게 있어요. 1년에 모으니까 좀 얼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부금 영수증 해줄 수 있냐고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제가 단호히 안 된다 그랬어요. 못 해준다고. 앞으로 그러려면 그분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세요. 그러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기업 이름으로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기업 이름으로 헌금하셔야 되고 그분 이름으로 해드려야 되지 타 이름으로 하면 이게 5년 동안 교회가 홀딩하고 있다가 5년 안에 세무사처럼 5년 전 것도 불법되면 그 다음부터 기부금 양수증 발행 못해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끼쳐야 돼요. 그러면 목사 개망신하고 다른 분들 선의 헌금해서 할 사람들에게 잘못된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불법의 온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끔 김동훈 집사님도 따님 원할 때 그래서 김동훈 집사님 헌금할 때 딸 김현희 이름으로 헌금을 하세요. 왜? 딸 이름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건 합법이죠. 당연한 거죠. 본인이 헌금을 드려도 딸 이름으로 했으니까 딸 이름으로 영수증 나가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딸 이름으로 했는데 본인 이름으로 영수증 해주면 오히려 그게 가짜가 되는 거니까. 그래요. 우리가 회사 공급,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그 직장에서 월급은 받는데 컴퓨터 열어놓고 게임만 하고 쓸데없는 것만 보고 시간 때워서 월급만 받아. 도둑질이에요. 회사에 있는 물건, 종이 하나, 볼펜 하나도 집에 가져가면 그 도둑질이에요. 그거 국가 거고 회사 거고 나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법인 카드 사용이나 법인 자동차 사용이나 뭐 스포츠카 좋은 것도 전부 다 어떤 걸로 사죠? 도둑질로 사죠. 내 돈으로 안 사죠.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설교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도둑놈들한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려니까 이게 분위기 싸한 거죠. 이거 고칠 거예요? 안 고치고 그냥 살 거잖아요.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그냥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설교가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왜 불편한 얘기를 하느냐? 그냥 좋은 얘기만 하다가 웃고 헤어지자.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희한하게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는지 교회를 나왔는데 지옥을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예수 믿고 왜 살아있느냐 하면, 예수 믿고 왜 건강하냐 하면, 예수 믿고 왜 계속 돈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동안에 지옥 생활했던 것 씻고 이제라도 너 시간, 돈, 인격, 언어, 취미, 교제권 전부 다 지옥 생활 하지 말고 천국 생활 하다가 죽어서 천국 오라고 기간 준 거예요. 시간 준 거예요. 돈 준 거예요. 건강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다가 써요 그걸? 오만 방자하기가 짝이 없죠. 남은 생에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면, 물질이 있다면 그동안 그것 갖고 내가 뭐 했죠? 건강해서 음란죄 짓고 돌아다녔죠? 겁난해서 교만이 머리 하나님도 없이 살았죠? 지옥 행동으로 살았죠? 그 옛사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천국 행동으로 바꾸라고. 그것이 바로 생명, 건강, 물질, 은혜, 감동을 이어서 연장해 주시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개판으로 부끄러운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공동체 어지럽히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입으로만 믿고 발로만 예배당 다녔지 마음으로 믿고 손과 발로 성경적인 성도의 삶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그 행동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도정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 건강이 있는지 아셨습니까? 왜 나에게 물질이 있는지 아셨습니까? 왜 나에게 권력이 있는지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이걸 포이에마라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신누구 목사님인데 유튜브나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포이에마 교회라고 졌더라고요. 신우인 목사님인가? 방송에 아주 많이 나와요. 포이에마 교회. 아마 보통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 구절에서 깨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지? 만드신 바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만들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지 헛된 욕망을 위해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이렇게 만드신 창조의 이유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창조 전에 만세 전에 모태로부터 택정하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어요. 뭘? 우리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다가 죽어야지 천박하게 살다가 죽으면 안 돼요. 고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돈도 권력도 엄청 많고 지식도 많았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많던 거, 스펙, 유익했다고 내가 자랑했던 거, 이것이 없으면 내 존재감이 상실되니까 이거 붙잡고 살았던 그 유익했던 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됐기 때문에 해가 된 거예요.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천박한 삶에서 고상한 삶으로 바꿔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다 버리고 심지어 똥으로 여겼다. 여러분, 돈이 똥이에요? 권력이 똥이에요? 건강이 똥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많은 스펙을 똥으로 여겼다. 왜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 얻는데 이게 방해가 됐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예수로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건강으로부터 난 물질로부터 난 권세로부터 난 나로부터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의로움이 나온 게 있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스펙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내가 물질이 있으면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내가 명예와 권세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오만방자하고 교만했어요. 그것 때문에 공동체를 어지럽혔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면 그 좋은 유익한 재료가, 그 놀라운 스펙들이 다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거리가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었는데, 이것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틈을 잡을 공간이 없었구나. 내 안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었구나. 왜?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주인이 되다 보니까. 주임은 핸들대 옆에 앉아 계시고 조수석에, 운전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운전석을 주님께 양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고 살게 될 거예요. 고상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린 것 같아요.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이어가면서 순교의 직전에 왔을 때 주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 수없는 회유와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외쳤던 마지막 한마디,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rs?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이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물어올 때, 나는 아무개예요. 세상적인 직함, 명함, 위치 이런 거 내놓으시겠습니까? 아니요. I am Christian.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황제가 너무너무 무서워한 거예요. 자다가도 식은땀을 흘리고 소리 지르며 벌떡 깹니다. 고막을 울리는 소리. I am Christian. 콜로세움에 죽어가면서, 사자의 뱀이 죽어가면서, 뜨거운 물에 태워 죽어가면서, 죽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찬송 부르면서 I am Christian이라고 불렀던 1세기에 280년 동안 박해시대 수만 명의 죽어갔던 그 사람들이 외쳤던 함성이 황제의 귀에 잠을 못 자게 하다가 결국 313년 로마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 박해국가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 바뀝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총칼로요? 권력으로요? 물질로 그들이 그렇게 변했습니까? 아니요. 예수쟁이 한 사람의 놀라운 정체성, 말씀대로 살고자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가치 이유를 알았던 그 거룩한 한 명의 성도, 한 명의 성도의 삶과 외침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가졌던 대로마의 황제도 두려웠고 무서웠고 잠 못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도는 의인이었고 황제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의 앞에 서는 순간 초라하고 작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가진 것과 배운 것과 아는 것의 한계가 일천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여러분은 그 일천한 일개인이 아니라 바로 왕이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의 다스림이 여러분들의 삶의 다스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채우셔요. 우리가 오해하는
구절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마지막 절을 참 좋아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려울 때 이 13절을 붙잡으면 힘이 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항상 미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검색했던 단어 찾는 거 10대 언어, 10대 검색 어업 가운데 꼭 이 구절이 들어가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해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것만큼 많이 오해되는 구절이 없어요. 이 구절이 왜 나왔는지를 거두절미해버리고, 왜 정치적으로 악용할 때 그 배경을 싹 잘라버리고 배경을 이야기하다가 한마디 한 거 그것만 딱 침소봉돼갖고 그 사람 인신공격하는 쓰는 거 많죠. 정치적으로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 그 배경을 알면 아 그런 뜻에서 한 거니까 이게 오해될 말이 아니구나 해도 오해하는 거예요. 그 말 가지고 이런 말 했잖아 라고.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doesn't matter, 다 괜찮아 이 뜻이에요. 일체의 비결이니까 좋은 것, 성공의 비결만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춥고 배가 고픈 속에서도 어떻게 사는지 비결을 배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꼭 풍부나 배부름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삶의 때로는 비천해지고 배고파지고 궁핍해져도 doesn't matter. 상관없어. 괜찮아. 나는 그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예수쟁이야. 뭐 사업과 환경과 인간관계, 인간은 사회의 삶을 얽매이는 여러 가지가 와도 그 환경에 바람 타지 않고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나는 나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돈 몇 푼 있고 없고 밥 한 끼 굶고 안 굶고 지식이 있고 없고 상황에서 아는 사람이 많고 많지 않고 권세가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그 비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안 되는 것도 예수 믿으면 다 된다, 이 구절로 악용을 하고 있어요. 제발 예수의 교회 교인들만큼은 지난주에도 금식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 성경의 전후 맥락을 잘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죠. 성경은 통전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전체 그 말씀의 구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빨간 글자만 읽으면 그래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너무 멋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들의 각자의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쓸 것을, 까만 글자만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쓸 것들, 술 마시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예수 밖에서 유흥비, 오락비 쓸 돈을 채워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까만 글자만 다시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요한 너희의 0.1%도 빠지지 않고 100%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런데 수식되는 것이 영광스럽게 채우시고 풍성하게 채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인의 정체성만 있다면 문제는 끝난 겁니다. 게임 오버.
그런데 우리가 인생살이 해보지만 그런 경험 하잖아요. 광야에 서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내 인생에 외로운데, 병들었을 때, 사업 망했을 때, 친구 다 떠나갔을 때, 가족의 힘든 경우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쓰면 아침에 내리는 만나, 그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 귀하고 날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데 편안한 집에서 뱅크에도 돈도 많고 곳간에도 쌀이 다 잔뜩 쌓여 있어요. 그 사람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고마움이 있을까요? 없지요. 당연히 없죠. 그렇다면 광야가 축복일까요? 편안한 집이 축복일까요? 그래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집에서 풍성하면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쓸 수 있지. 보통 사람은 다 그걸로 자기를 증명해서 교만을 떨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끝까지 겸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요. 또 반대로 생각한 사람은 광야에 서서 날마다 없을 때 우울하다, 내가 죽어버리고 말다, 이렇게 더 이상은 난 못 살아, 생명을 내려놓자. 그리고 광야에 서면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궁핍 속에서도, 비천함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은혜로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인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가시면 얼마든지 능히 이겨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무리 설명드려도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사람이 편안한 집에서 창고에 양식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광야에 선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들려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 전에 사람의 방법을 찾지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행동한다는 이야기죠.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서서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놀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셨네. 성경적 심판이 있네. 손 목사가 그렇게 목청껏 외쳐대더니 진짜 하나님도 있는 거고 심판도 있는 거구나. 이제 며칠 뒤에, 몇 년 뒤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게 될 거예요. 그거 인지하는 순간 too late. 여러분들의 방향 결정 났어요. 끝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까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늘 구원의 문이 열려있지 않고 언젠가는 닫히는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13절은 이제는, 후에는 이렇게. 자, 전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또 여기도 옛사람, 새사람. 전에는, 이제는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 말초신경 자극하는 대로, 발 가는 대로 구름에 달 가듯이, 방목을 치는 아니지만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심령이 새롭게 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돼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도둑놈이었는데 더 이상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열심히 일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마.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수고하는 게 아니야. 왜?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선교하고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쎄 빠지게 고생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해서 선한 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니 내가 일해서 고생 직사게 했으니까 나 좀 편하고 나 좀 즐기면 되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꼭 구제비 선교비 써야 되냐?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편안한 삶과 여러분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축복받게 하지 않았다고 써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포이에마, 만드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입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도둑질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하고 나면 열심히 일합니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게을르면 안 돼요. 더 부지런해야 돼요.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왜요?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평수 놀러가고 자동차 더 비싸고 고급차 살려고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것은 최소화한 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구제하고 선교하며 선한 일을 하다가 죽으려고 목숨 건 사람이 예수쟁이에요.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남의 돈 훔치지 말아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저는 남달리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질그릇 모임이라든지 또 미자립교회를 그 8년간 후원해왔던 것 9년 차부터는 우리가 미자립교회 끝까지 해외 선교지를 16군데를 돕고 있어요. 여러분 몇 명 앉아있지도 않은데 이 인원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약 200만 원 가까운 매월 선교비로 16군데를 후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에 힘쓰는 예수의 교회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메시지가 도둑질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한 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둑질 생각하면 저는 예화로 꼭 생각나는 것이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1996년도죠.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5시 50분인가 6시쯤 무너졌어요. 아침 10시에 문 열어서 6시까지 끊어진 전표가 몇십억, 몇백억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강남의 최고의 명품, 요즘에 뭐 갤러리아 백화점, 현대백화점 같은 그런 거 생기기 전에 삼풍백화점은 서초동의 최고의 부자들만 가는 백화점입니다. 거기에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 5시 50분까지 끊어졌던 전표. 아시죠? 옛날에 전표, 크레딧 카드 올려놓고 기다란 종이에 쓱쓱 긁으면 글자가 판박이로 찍혔던 그 전표 시절. 그래서 한 장 사본은 손님이 가져가고 원본은 가게가 갖고 있다가 하루 다 모여서 또 일주일씩 모아서 전표 가져가서 은행에 내면 왜? 은행하고 전산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종이 없으면 전표 종이 없으면 은행 거래 안 되는 시절이니까 그 묻힌 전표. 그래서 손님이 물건은 가져갔는데 명품백도 사가고 다이아몬드도 사갔는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1, 2억이 아닐 거라고요. 그 하루에 며칠에. 그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대박 났다고 좋아하면서 그 얘기 친구들하고 같이 동창회 만나서 자랑하고 있겠죠. 수치인지 모르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대박 났다고. 세상 사람 예수 안 믿으면 그래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이 세상 사람도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직한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정직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 거기에 전표 끄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퍼센트와 수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면가 있는데 궁금해요. 반납을 했는지. 왜? 사본 종이는 자기가 갖고 있잖아. 정당하게 돈을 납부했는지. 안 그러면 잘 됐다. 남의 망함과 죽음이 나에게는 호재구나. 그렇죠? 남을 망하게 해서 벌은 돈, 그것 갖고 쾌재를 부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인가? 아니죠.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이에요. 아마 그분들은 이걸 도둑질이라고 생각 안 하고 횡재라고 생각할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돈인데도 지돈이 아니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갖고 가난한 각 사람들의 3,000명씩 모일 때 애찬에 필요한 것들을
다 투자해서 나누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돈인데 자기 재산인데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초대교회 처음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3,000명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3,000명짜리 교인 가운데 요 얄미운 교인이 하나도 없을까?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이건 내 돈인데 자기 돈을 자기 것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집이든 밭이든 팔아서 섬길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면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현대교회 교인들의 물질관과 초대교회 교인들의 물질관은 다르죠.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이 죽었을 때 차이가 있겠죠. 오후 시간에 거기서에 대해서 제가 그 차이를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매더라 그랬어요.